우리는 지금 대림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길래 기다릴까요? 오늘 독서와 복음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복음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시어 자리 잡고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다리 저는 이들과 눈먼 이들과 불구자들과 말 못하는 이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들을 그분 발치에 데려다 놓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 장면을 오늘 첫째 독서의 내용으로 표현을 하면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분께서는 이 산 위에서 모든 결회들에게 씌워진 너울과 모든 민족들에게 덮인 덮개를 없애시리라. 죽음을 영원히 없애버리시리라.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내시고 당신 백성의 수치를 온 세상에서 치워주시리라. 그리고 복음에서는 군중이 하느님을 찬양하는데 이사야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이분은 우리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이분께 희망을 걸었고 이분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희망을 걸었던 주님이시다. 이분의 구원으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주님의 손이 이 산 위에 머무르신다. 이처럼 병든 다리를 고쳐주시고 눈먼 눈을 고쳐주시어 제대로 보고 제대로 걸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시면 쩔뚝거리는 우리 다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왜 쩔뚝거리느냐고, 왜 똑바로 걷지 않느냐고 꾸짖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눈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이 멀었다고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꾸짖는 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약한 부위를 성하게 만들어 주실 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사이들이 이런 물음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눈이 멀었단 말이요.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눈이 안 멀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꼭 육신의 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눈먼 사람이라면 오히려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지금 눈이 잘 보인다고 하니 너희 죄는 그대로 남아있다. 대림시기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죄와 허물을 씻어야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죄에 대해서 영화관에 옛날에 갔을 때처럼 대답을 합니다. 옛날 영화관은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됩니다. 영화 돌고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스크린만 보입니다. 빈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면 나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앉을 데 없다. 그럼 뭐하고 똑같았냐면 고해성사를 준비 없이 들어와가지고 내 속에 들어가 내가 무슨 죄가 있나 하고 쳐다보는 겁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럼 나와가지고 죄가 없는데요 한단 말입니다. 진짜 없을까요? 진짜 앉을 데가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앉을 데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어두운 데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눈이 열릴 때까지 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 무의미하게 보이고 지루하거든요.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시간을 가지지 않고 들어와가지고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거든요. 나가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과연 하느님 앞에 섰을 때 깨끗할까요? 아닐 겁니다.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 내 안에 더러운 게 있나 없나 찾아서 버리는 겁니다.
좀 가만히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앉아서 십계명을 반복하면서 외우면서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뭐가 눈이 열려야 내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지요. 희한하게 그래서 스크린만 보이듯이 죄를 고백할 때 대부분 언제 죄를 고백하느냐 하면 어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제 지은 죄부터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쳐주러 오신 분께, 우리를 낫게 해주러 오신 분께 나는 아픈데 없는데요 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꼭 이번 대림기간에 고해성사는 좀 침묵 가운데 머물다가 고해서에 들어가십시오. 고해성사 준비 같은 걸 읽으면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영성체는 1시간 전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공복제 1시간이지요. 성체성사만 1시간 준비하고 고해성사는 1시간 준비하면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떠올려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죄를 버려야 내 안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마귀가 우리를 하도 속여서 예수님이란 분, 그분이 지독한 분으로 알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아픈데도 안 아픈 척하고 약하면서도 튼튼한 척하면서 예수님의 도움과 치료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크게 속은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예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분은 고쳐주러 오신 분입니다. 고장났다는 걸 알고 계신 분입니다. 쩔룩거리는 걸 알고 계시는데 안 쩔룩거리는 것처럼 앉아가지고 절대 안 일어나고 그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눈 뜨고 보이는 것처럼 앉아있으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럼 마귀가 좋아할 일이거든요. 그러니 고요한 가운데 예수님께 의탁해서 머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 그 시간이 지루하면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화살 기도를 반복하면서 좀 앉아 계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어떨까요? 3일 동안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가르치고 일일이 다 고쳐주고 3일이 지나면 무슨 말부터 할까요? 와, 정말 피곤하다. 빨리 와서 쉬자. 라는 말을 하지 싶은데 예수님은 당신을 쳐다보지 않으십니다. 양들을 쳐다보십니다. 이게 하느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선하심이 하느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한테 시달린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하면서 빵의 기적을 준비하십니다. 이게 하느님입니다. 얼마 받고 빵 팔았습니까? 그냥 주십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하고 곡해를 하고 깎아버렸는데요. 있는 그대로의 하느님을 좀 바라보셔야 그분이 나를 고쳐주러 오셨다는 것. 그래서 나의 약함을 보여달라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빵까지 먹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있는 그대로의 예수님의 모습을 자꾸 되새겨서 내 안에 새겨 놓아야 합니다. 오늘은 남은 빵 조각 7바구니를 앞에 놓고 내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주 예수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대림 시기를 보냈으면 합니다.